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왜 낙심하는가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인데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오늘 경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경제학의 이 기본 전제가 있어요.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 재화나 서비스는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이나 재화나 서비스나 이런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프러스트레이션, 어떤 욕망의 좌절, 낙심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경제가 이런 원리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지난 600여 년 동안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환상이에요. 더 많은 좌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쩌면 경제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보다도 늘 인간의 기대 상승치가 더 급속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경제는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고 또는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는 누구도 쉽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점점 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는 더 낙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전개되고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틀 속에서 사고해가지고서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다가는 우리는 출구를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틀을 바꾸자, 생각하는 관점이나 사고하는 이 시각을 바꾸자,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틀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보고 있는 관점 자체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 자체를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틀,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돈이 없으면 난 불행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보편적인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 왜 돈이 없는데 왜 불행해? 돈이 없다고 해서 왜 나는 낙심해야 돼? 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붙들어야겠어. 돈을 쫓아서 일생 내가 허비하기보다는 그 돈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마음, 낙심하거나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이 마음을 좀 붙들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틀 속에 갇혀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낙심하는 상황은 무슨 21세기 일이 아니고 16세기부터 시작된 얘기도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인간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대로부터 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인간에게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이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으로부터 이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인간이 주는 지혜, 인간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인간 이상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결단을 하고, 좋다 그러면 나는 통째로 그냥 뿌리째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결단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기로 시작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냔 말이에요. 아니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편해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니까, 익숙한 낙심이니까, 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니까, 늘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걸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제 좀 믿어보겠다고,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신앙생활 좀 잘 해보겠다고 그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꿨더니 웬걸 이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꿨더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충실히 따라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낙심을 만나게 되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건 여호수아건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 두고두고 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낙심의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 상황들을 어쨌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낙심거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났지만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11장 32절 이하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한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에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구도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을 통째로 바꿨더니 눈앞이 환해지고 신양로 대로가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 엄청난 낙심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철저한 외로움, 저 철저한 어떤 그런 갈등이나 대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때로는 대적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는 상황, 어느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열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낸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오늘 이렇게 믿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 그렇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더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런 힘들이 솟아난다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우리 형이 돌았구나.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형을 집으로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하는 모임을 갖는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 형 좀 나와보시오. 집을 좀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인가를 묻고 자문자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야 부모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얘기가 됐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결심을 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형이 아니구나. 의절해야 되겠구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가 찾아와도 모른 채 하는 저 매몰찬 형은 우리 가족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십자가라는 고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이 통째 바뀌면서 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 그런 시험, 그런 고난들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시험, 그 고난, 그 낙심, 그 좌절, 그 절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통째로 바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모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이기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통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게 인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만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라톤을 끝까지 뜁니까? 인내하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 주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낙심을 허락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 견뎌내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고, 견뎌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겪지 않는다는, 나만 겪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만나야 되십니까? 이렇게 편안한 안락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어려운 삶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이 고난, 이 낙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순교자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순교란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정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교자를 받고 계십니다. 홀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견디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우리가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에 처해도 되고 부요함에 처해도 되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게 닥칩니까? 왜 이럽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를 도망자로 내버려 둡니다. 그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40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82대까지 그는 방랑자처럼 언둔 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너무 낙심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상황은 그에게 인내심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인내심은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모세야말로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가겠죠. 견딜 수 있는 사람, 견뎌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뒤에 12장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을 떼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왕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경제 얘기로 끝을 내자면, 경제학의 원론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은 이 경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유한하다. 이 전제에서 모든 경제 이론을 짤 것이 아니라, 첫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실물 경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심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제, 가만 내버려두면 무한히 탐욕해지는 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실물 경제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요, 더 급한 일이요, 더 앞서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반면에, 무한한 욕망을 채우려고자 끊임없이 소진되어가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키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결국 쇼펜하우어인가요? 아니, 누구죠?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누구죠? 예? 좀 크게 얘기해 줘봐. 버나드 쇼. 맞아요. 아는 사람 있네. 그 묘비명 그렇게 재밌게 하나 쓰고 죽읍시다. 그러면 나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무엇 때문에 우물쭈물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끝없이 달려가기만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낙심을 조장하고 일부러 낙심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 시스템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을 배후에 두고도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면, 구원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옮겼다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린다면, 우리는 이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떨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새로운 낙심조차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만 겪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위를 여러분만 겪습니까? 37도가 되면 여러분만 겪는 더위입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더위예요. 한반도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만 겪습니까? 한국민 전체가 겪는 거예요. 이 지구가 몸살을 하면 우리만 겪습니까? 모두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나만 겪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겪는 고통에도 참여하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홀로 고통밖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한 작가가 남편 잃고 아들 5달 만에 잃었을 때 하나님께 왜 내 남편, 내 아들 다 데려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면 그 일이 일어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아니겠어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만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비난받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아픔을 안아주고 우는 사람 찾아가서 우는과 함께 울어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는 것 외에 웃는 사람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삶이요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이미 겪은 사람들과 앞으로 겪을 사람들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 낙심을 초래하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누가 웃고 있습니까? 누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죠. 오늘 오전에 그렇게 좀 한번 그런 어려운 이웃을 한번 품어주라고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나가서 교육자들한테 우리한테 수박 주스를 보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낙심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예배가 됩니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다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곁에 왜 낙심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낙심하는 사람, 그 낙심 때문에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 혼자 겪는 것이 아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겪은 일이라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듯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 소식 전하고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개발 도서나 유튜브 강의 이런 거에 어떨 때는 성경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그런 도서나 강의에서 더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만 보면 충분한 거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유유. 크크. 유유에는 크크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불충분하다, 이게 사실은 저는 화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가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 진리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지혜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인권, 자유, 평화, 환경, 이 모든 가치나 인간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혜에 편린 작은 조각들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의 그물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책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많은 종교를 섭렵하기도 하고 많은 책들과 이런 것들을 섭렵했지만 성경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는 게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사실 더 문제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것보다 아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하여튼 좀 맥 빠지죠. 근데 아니, 아는 걸 왜 묻느냐는 거죠. 저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자꾸 내가 혹시 더 뭘 몰라서 그러는 걸까? 이렇게 뭔가 더 마치 그 아덴 사람들처럼 뭔가 더 새롭고 뭔가 더 좀 그렇죠. 업데이트돼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거. 저는 사춘기라는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적 사춘기도 있고 지적 방황기도 있지만 저는 어느 때가 되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방황을, 종교적 방황이나 지적 방황을 아버지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적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호적이 정리돼야 내 아버지가 누군가 알면 모든 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멘. 네. 추천하고 싶은 인생의 책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천하고 싶은 전 인생이 선물이다와 사람이 선물이다를 추천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또 그 왜 예수인가를. 왜 예수인가? 예수. 좋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 지혜를 바탕으로 쓴 거니까. 맞아요. 오늘도 삼배 예배 끝나고 어느 자매님 한 분이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 공부 모임하면 다 이렇게 이미 성경 아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인가를 읽어봤더니 자기도 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이름 써서 줬어요. 감사하네. 네. 저녁 약속 있습니까? 이거 결혼 약속을 한 커플이라도 결혼 전까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있는지요?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들한테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 음란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 가운데 너무 음란의 요소가 많이 들어갔는데, 사랑하면은 음란해지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욕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고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자기 아내 대하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늘 하시는 말씀을, 근데 참 이 질문이 늘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중요한 질문이겠죠, 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께 이거 뭐 또 유튜브 뭐라고 그러기 싫을지도 모르지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정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분에게 10의 3조부터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아무 갈등이 없어집니다. 한번 월급의 전액을 다 어딘가를 헌금해보면 이게 뭐 10의 1조건 10의 9조건 내 것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갈등이 없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회심 제일 늦게 하는 게 지갑이라고. 지갑이 회심해야 비로소 회심한 거라는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학교는 확실히 회심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지갑을 확 여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지갑을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열으라는 건 아니에요. 뭐 정말 안타까운 이웃이 있거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것도 11조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는 착실히 하는데 뭐 동네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른 채 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저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또 누군가에게 환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뭐 11조만큼이나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시지. 그러니까 10의 1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한번 전액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뭐 후회가 되든지 뭐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미쳤지, 왜 이랬나 이러다가 이제. 근데 그렇게 해보라는 그 이유는 이게 내 것과 하나님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거다. 또 하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데 마니, 섹스, 파워는 다 본능적이에요.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것에 붙들리면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해야 되나, 뭐 11조냐 12조냐 뭐 안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무슨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다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는 것도 돈에서 풀려나는 훈련을 시작하자는 거지, 뭐 그게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 10계명에 묶여서 평생도록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까 저는 말씀 듣던 중에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는데, 네. 그게 혹시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머지 모든 게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정신없이 선물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뭐 그런 후회는 들겠지만 그때는 아깝지 않잖아요. 어쨌건 그런 계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산하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랑으로 옮겨갔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더 이상 아깝지 않은 걸.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그런 헌금, 하나님한테 아깝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돈 주면 목사가 쓰지 하나님은 안 씁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 또 맞아 죽을래나? 하여튼 간에 저는 뭐 제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는 지갑 안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네. 그거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말이죠.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왜 죄를 사하는데 죽음이 필요한지요?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래서 죽음으로만 죄의 페이먼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원리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 뭐 상당히 그 여러 심각한 고민이 되셨나 봐요. 죄 짓지 않은 혹은 흠이 없는 것에 나의 죄가 이전된다는 원리의 배경도 궁금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뜻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던
왜 그렇죠? 근데 우리 요즘 창세기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죽음에 이르는 그거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현상죄와 뿌리죄를 자꾸 이제 헷갈려 하니까 그런 거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는 현상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근원적인 뿌리죄 아닙니까? 뿌리죄. 근데 이 죄는 정말 대역죄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거든요. 여러분, 나라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대역죄, 반역죄는 사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피값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죄란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해지고 무뎌진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지금은 뭐 이런 현상적인 죄도 무뎌졌지만 뭐 간음을 하건 도적질하건 사기를 하건 뭐 무슨 일을 하건 지금은 뭐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더듬어 가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부인하는 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저는 한편은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는 죽음이라는 그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구약의 모든 일들도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그 어렸을 때 워낙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예수님께서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렇게 너무 처음에 원리처럼 받아들였다가 이게 좀 오히려 고민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제가 일단 깨닫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구약 전체 제사의 목적은 뭐 그런 거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어린아이한테 매를 드는 까닭은 매를 통해서 잘못이 얼마나 그게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아픔을 가하던. 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인간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꾸준히 학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바울 선생 말처럼 치면 가정교사 기간이었다, 몽학 선생 기간이었다. 우리가 조금 의식이 이렇게 좀 어릴 때 꾸준히 매를 맞아서라도 우리가 잘못을 고치고자 하듯이 제사를 계속 드릴 때 그때 동물을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목을 따고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일 때 어쨌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죄 때문에 보통 그걸 할 때 안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내 죄를 전가하거든요. 죄를 옮겨 놓는다고. 그래서 나는 죄가 언제 없어지고 이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학습하고자 했던 학습의 효과는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죄를 그만큼 죄의 값이 너 대신에 누군가 동물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무뎌져서 죄의식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 교회로 가끔 노숙하시는 분들이 오시곤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들여서 보내곤 했는데 교역자분들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음식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무시한다며 욕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참 저는 늘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은 뭐 남을 돕는 게 사실은 그렇게 아까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도와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빚을 많이 잔뜩 지고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빚을 갚아달라고, 보통 감당할 빚이 이렇게 이제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게 돼요. 그래서 파산할 시기도 놓쳐버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파산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정말 도와달라는 걸 매몰차게 끊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파산한 뒤에 생활비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런 건 저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몰라요. 그 파산을 막겠다고 그냥 끝없이 쏟아부었다면 뭐 다 망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도 내 동정심에 의거할 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런 것도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제하듯이 이렇게 그냥 돕는 일이 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돕는 거거든요. 그냥 뭐 얼마 좀 주어서 보내버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미국의 그 맨하탄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먹이기 전에 우선 허깅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온 사람인데 우선 그 냄새 나는 사람을 껴안기만 했더니 그 사람은 밥 달라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울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는 허기진 이유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오면 앉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 냄새 나는 사람을 앉는 건 귀찮으니까 밥을라도 뭐 돈이라도 줘서 보내는 게 더 수월한 방법을 택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돈을 줘서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사람 돈 줘서 쫓아보낸 겁니까? 그래서 그분이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안았더니 그 거지에서 냄새 나는 게 향기로웠다, 이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수를 맡고 싶으면은, 하늘의 향기를 맡고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목사님 이렇게 누군가 어려움에 참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돕는 사람들 왜 당신은 안 돕느냐고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보는 게 달라요. 보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땅끝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무슨 에티오피아 사람이 보이고 케냐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옆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을 안 돕고 거기까지 가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간절히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소아시아 북쪽을 돕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가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저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인도했을 때 나는 여기 머무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는 지금 마리아가 너 며칠째 얼굴을 못 봐가지고 엄마가 내 얼굴 보고 싶다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머니로 형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그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저 사람은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제가 모르면 안식임 목사님이 뭐 교회 잘 안 와요. 안 오고 뭐 그냥 세브란스에서만 시간을 주로 보내요. 그럼 뭐 어떤 데는 왜 안 오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 거기 있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뭐 여기 와서 꼭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름다운 동행할 때만 와도 저는 좋다 이거죠. 거의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근데 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저도 왜 제가 뭐 어떤 은혜가 아니래야 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주 올게요, 형님. 아니 근데 뭐 여기서 사례도 안 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또. 사례를 세브란스에서 봤는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얼마 쥐어주고.
목사님 참고로 세브란스에서는 월급이라고. 월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좀 핑계가 좋아요. 그 병원에서는 아유 너 목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요. 여기에서는 또 세브란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요. 양쪽에서 다 힘든 걸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너 좀 나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편은 그 제 목회지의 또 하나가 그 학교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동행이나 교회처럼 종교적인 언어를 쓰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듯이 그 위로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의사들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저 그냥 놔두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진짜 꼭 해주셔야 되는 대답인데 하나 나오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어보겠다고 관세음 보살만 자나깨나 외우고 다니길 2, 3년 정도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얼굴과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궁금한 것이 제가 존경했던 SNS상 유명하신 훌륭하신 스님에겐 왜 예수님은 터치하지 않으실까요? 최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본인이 평소에 너무 존경하던 스님한테 왜 예수인가를 보냈어요. 성경도 보내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성경을 아마 다 못 읽고 돌아가실 걸 믿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한 분은 할머님이 평생에 뭐 80대 때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보고 성경 펼쳐본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펼쳐주고 그 아들은 참고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하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부담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마음을 열어젖힐 그런 사건을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분께 주권이 있다는 것, 그런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나한테 오신 분 왜 그분한테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언어가 달라요. 나는 이런 언어가 더 정겨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런 언어가 더 정겨운 것이죠. 각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신 것처럼 그분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겠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나 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듯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분은 신신백화점 출신이고 저는 화신백화점 출신입니다. 예수님 정의에 의하면 제가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제가 집안에 있는 탕자고요. 목사님은 돌아온 탕자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앙계에서 신앙계로 그냥 옮긴 분이고 저는 화류계에서 신앙계로 옮긴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제게 없는 거 목사님에게 주신 거 볼 때마다 샘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샘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 나한테는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주셨습니까? 라고 섭섭할 때가 있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늘 주신 말씀, 나만 이 일 겪는 거 아닌 거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봐야 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겪으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아들의 외침에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거 기억하고, 그 일을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 기억해서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늘 샘내하고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 안에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내 주님 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 손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